지난주에 또 이렇게 확진이 되셔가지고 또 이렇게 이제 조금 집에서 격리하시고 기도하시던 우리 성도님들이 또 오늘 건강해지셔서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드려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이제 이렇게 새롭게 확진이 돼가지고 오늘 예배 못 오시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어떤 분은 확진이 됐는데 전혀 아무 증상이 없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약간 증상이 있는 분인데 뭐 별게 없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좀 열이 좀 많이 나고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열이 좀 많이 나는 분들은 이제 어른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애들을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 백신을 안 맞았잖아요. 열이 좀 많이 나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잘 이제 기도하면서 지금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지나면 또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다음 주에는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또 오늘 우리 성도님을 만난 것처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제 뭐 요새 하도 많이 확진이 돼가지고요. 이제 양성 판정을 받으면은 이제 내가 좀 매도 미리 맞는다고 이제 걸렸구나, 한 일주일 이제 잘 건강 극복하면은 난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조금 힘드시겠지만은 잘 극복하셔서 또 이렇게 기쁜 모습으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좀 빌레몬서라고 하는 성경을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빌레몬서 보면 이제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굉장히 짧아요. 한 장에 한 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빌레몬서를 이렇게 한번 언뜻 읽어보면은 쭉 한번 읽어보면은 그 빌레몬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이고요. 그리고 내용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독실한 그리스도인, 바울이 이제 전도해서 양육한 그리스도인이 그 빌레몬의 도망노예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줄 것을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빌레몬서 전체 내용이 한 극히 개인적인 서신인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개인의 관계에서 용서를 가르치는 그 정도 이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사실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 그 가운데 있는 사랑과 용서와 화평, 평화,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지 개인의 문제를 기록한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시진 않았겠죠. 그죠? 하나님은 이 빌레몬에게 보낸 사적인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모든 사람이 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사랑과 용서와 화평 혹은 화해, 이 화해라고, 오늘 본문에도 화해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실천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그걸 이제 우리가 좀 아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는데요, 25절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빌레몬서는 이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 신학적인 서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일 아침 설교 시간이지만은 좀 신학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아영교회 이제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으세요. 신학적 수준이 높으시기 때문에 수준을 높여서 빌레몬서의 좀 신학적인 부분들을 한 절반 정도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이제 한 절반 정도는 우리가 읽은 세 절, 이런 큰 이 퍼스펙티브 속에서 이 세 절의 의미가 뭔지 살펴보고, 다음부터 이제 하나하나 살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우리가 읽은 서두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는 삶을 살라, 그렇게 정해봤어요. 그 내용은 이제 이따가 좀 살펴보도록 하고, 우선 신학적인 서론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이제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 중에서 가장 그 내용이 짧은 서신이에요. 빌레몬서를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헬라어로 335개의 단어로 이루어졌다. 제가 직접 세보진 않았습니다. 이제 그 연구자들이 335개 단어로 이루어진 짧은 서신이라 그래요. 자,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자신이 전도하여 양육한 사랑하는 제자인
빌레몬에게 보낸 지극히 개인적인 서신처럼 보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이 서신에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 사랑과 용서와 화해를 가르치는 이런 교회를 위한 공식적인 서신이기도 해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개인적인 삶 속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과 용서와 화해를 실천할 것인가, 이 빌레몬서는 그 모델을 제시해 줍니다. 모델,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빌레몬서의 주인공은 빌레몬이라는 사람과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주인공인데, 도대체 빌레몬은 누구이고 오네시모는 누구인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이제 여러 번 갇혔죠. 여러 감옥에 바울이 갇혔는데,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어느 감옥인지는 이제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하여튼 감옥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도망 노예인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누구예요? 도망친 노예예요. 원래는 누구의 노예였어요? 이 당시에 귀족이었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또 바울의 제자예요. 오늘 동역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말씀으로 키운 제자, 바울과 굉장히 친한, 바울을 마치 영적인 아버지처럼 섬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빌레몬은 이렇게 우연히 사람을 만나서 감옥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도망 노예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너무나 친한 가족과 같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 나온 노예, 이제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자, 어느 감옥에 있을 때냐? 오늘 좀 뭐 신학적인 공부한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저 아마 해설 성경, 제 해설 성경에 보니까 저장 연대가 AD 60년, 62년 이렇게 써 있어요. 제 성경, 이거 프리셉트 성경에는 이것은 이미 이제 로마 감옥에서 썼다는 것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쓴 해설서예요. 또 다르게 써 있는 성경 있나요? 해설서에 아마 해설 성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자, 크게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감옥에서 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에베소 감옥에서 썼다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성경에 그 서론에 AD 60년에서 62년 그렇게 된 것은 로마 감옥에서 썼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의견이에요. 그 의견은 이제 에베소에서 썼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에베소 감옥에서 썼다는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면은 50년대 한 초중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차이가 나죠. 50년대 초중반 나는데, 그런데 어느 감옥에서 썼는가 하는 것은 빌레몬서를 이해하는데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감옥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감옥에서 만났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오늘 이제 중요한 거는 감옥에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도망 노예를 만났다, 그것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게 로마 감옥이든 뭐 에베소 감옥이든. 자, 오네시모는 누구냐? 어떻게 만났냐, 두 사람이. 이것도 좀 이제 신학 공부를 하다 보면은 좀 나뉘어요.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좀 의견들이 다양하고 그런데, 전통적인 이제 설명에 의하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가정 노예로서 어느 날 주인집에 돈을 훔쳐가지고 몰래 도망간 도망 노예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전통적인 신학에서 가르치던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 물론 다른 의견들도 있지만 뭐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고요. 자, 근데 오네시모가 도대체 바울을 감옥에서 만났다 그랬는데 어떻게 만났느냐? 그것도 이제 한 두 가지로 크게 나뉘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오네시모가 이제 도망 노예로서 도망 댕기다가 어느 날 또 나쁜 짓을 해가지고 이제 체포돼가지고 감옥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 감옥에 사도 바울이 있는 감옥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우연히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더 많은 사람들은 오네시모가 이제 도망 노예로서 도망 댕기다가 이제 붙잡히면 도망 노예에 사형당합니다. 그리고 뭐 죄책감도 느꼈는지 하여튼 노예로 있을 때 빌레몬이 바울하고 굉장히 친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바울 선생하고.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 감옥에 바울이 있다는 걸 알고 바울을 면회 와서 이제 바울을 일부러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여튼 그것도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와서 우연히 만났는지 아니면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감옥으로 바울을 찾아왔는지는, 이것도 역시 뭐 신학자들에게는, 우리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관심의 대상이지만은 정확도를 기해야 되니까
빌레몬서 전체를 해석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왜 설명해 주냐면은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제 해석 성경에 제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어떤 성경에 이렇게 썼을 수도 있고 어떤 성경에 이렇게 썼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왜 우리 목사님 틀리게 설교해야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으면 돼요. 이제 증거는 다 비슷하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해석하는 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저는 빌레몬의 가정 노예로서 돈을 훔쳐서 도망간 이 도망노예, 도둑질한 도망노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오네시모가 이제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만났든지 둘이 만났어요. 찾아와서 만났든지 감옥에서 만났든지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바울은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달아난 도망노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더 깊은 대화를 통해서 오네시모의 주인이 바로 바울 자신이 복음으로 낳은 너무나 자기의 자식 같은 복음의 동역자의 친구인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참 많은 사람들을 살면서 만나는데 여러분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한 사람은 도망노예인데 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의 집에서 도둑질해서 나온 도망노예예요. 자, 바울은 우선 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그 사람 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오네시모가 회개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자, 가만히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도망노예였지만은 좀 도둑질도 했지만은 상당히 좀 괜찮은, 회개하고 보니까 좀 잘 키워서 데리고 있으면 괜찮은 사람이고 자기의 복음 사역에 함께 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사람 누구예요? 오네시모는 지금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빌레몬 집에서 도망 나온 도망노예, 도둑놈이에요. 도망노예요. 잡히면 사형이에요. 주인에게 큰 죄를 진 사람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큰 죄를 진 사람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 영적인 관계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빌레몬서를 읽으면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빌레몬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읽어보면은 우선 바울은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요. 돌려보내서 자신의 죄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게 합니다. 자, 이게 오네시모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정말 목숨을 건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빌레몬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도망노예라는 것 하나 때문에도 죽지만 도둑질까지 했잖아요. 빌레몬이 용서 안 해주면 죽는 거예요. 자기 주인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돌려보내요. 오네시모가 돌아갑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줘요. 이제 잘못을 하면 어떤 사람에게 신앙의 양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죠.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람에게만 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진짜 자기가 회개했다면은 자기가 잘못을 행한 사람에게 가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잘못했다. 그래야 용서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이 빌레몬서의 중요한 주제인 화해가 이루어져요. 화해가 그것을 가르쳐줘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네시모 손에 이제 서신을 써서 보내는데 이 빌레몬에게는 서신을 통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와 화해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한 가족으로 받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요청하고 있어요. 빌레몬에게는 잘못을 용서하도록 그렇게 시켰고 빌레몬에게는 그를 용서하고 화해하여 한 가족처럼 품어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이야기,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이야기를 모델로 해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 사랑과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 가르쳐요. 두 사람의 용서와 화해는 단지 두 사람만의 특수한 문제만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될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뭐가요? 용서하고 화해하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마음에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그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야. 빌레몬에게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줘야 될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네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 도망노예, 도둑질에서 도망한 도망노예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화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족으로 받아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제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빌레몬서는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제 대통령 선거도 뭐 수요일 날 하고 벌써 이미 일부는 했고 그렇지만은 뭐 대통령 선거하는데 정치 얘기는 일전하지 않겠어요. 끝나고 나면은 뭐 또 전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입니다. 근데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자, 하여튼 이 갈라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뭐 신학을 했다는 사람들, 목회자라는 사람, 이 사람들도 지금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안타까움이죠. 제일 핵심적인 복음의 본질을 그걸 가르치는 사람조차 실천하지 않는, 그 사람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것을 우리 강력하게 도전해요. 이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에 대해서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아마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영국 분인데요, 70이 넘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그 신학자들 중에서 좀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해주는 이분입니다. 이분이 왜 기도할까? 이분이 좀 더 오래 사시면서 좀 더 아직 다 못한 그 연구물들, 저서들을 더 많이 남기게 해라. 내가 기도를 해준다니까. 이분의 책을 제가 한 30여 권 다 읽어봤어요. 자, 이 톰 라이트가 이제 쓴 책 중에 가장 그 대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 이제 바울 전공자로서 바울 신학입니다. 원 제목은 Paul and the Faithful of God. 그러니까 바울 신학의 핵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본 거예요. 약속의 신실하심,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의 후손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그의 아들을 보내주심으로써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신실하심. 그러므로 이 종말에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종말에 대한 약속, 천국에 대한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경에 여러분의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들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심. 자, 이제 보세요. 이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 책이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영어로 된 원서에 보면은 이 두 권으로 된 책의 페이지 수가 2200페이지가 넘어요. 무려. 가장 방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나왔을 때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아마존에 해서 사가지고 이 원서로 제가 다 읽었어요. 이 목회하면서 내가 이거 신학대학 교수도 아니고 이걸 다 읽으면서 많은 공부를 했죠. 근데 얼마 후에 또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나와가지고 번역본에 좀 오역도 있고 막 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한 두 번 읽었어요. 한 두 번 읽었어요. 정말 많은 걸 배워서, 난 이 사람 만나본 적은 없지만 저의 스승입니다. 스승. 책을 통해서 제가 너무 많은 것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바울 신학 책을 쓰면서 그 처음에 시작을 1권에서 빌레몬서에 대한 해석으로 시작을 해요. 빌레몬. 자, 왜 그랬을까? 아무도 이렇게 바울의 중요한 사상을 다룰 때 잘 거들떠보지 않는 빌레몬서를 이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시작으로 바울의 사상을 이해하는 그 입문으로 시작을 해요. 안내, 이정표로 시작을 합니다. 이 빌레몬서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요약적으로 비유적으로 잘 나타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둘째는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과 민족과 성을 초월하여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여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가족. 보수교회는 너무 이신칭의만 강조하다가 어떻게 보면 더 포괄적인,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강조하지 않은 면이 있어요. 한 가족이 되게 하는. 그래서 이 빌레몬서 핵심은 16절, 17절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한번 여러분 성경의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아멘. 자, 이 오네시모 도망노예인, 잡히면 죽여야 됩니다. 사형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는 노예에 기반한 사회였죠. 그 노예에 의해서 모든 경제 활동이 다 이루어지는 사회. 노예가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노예는 사형입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도둑질해서 도망갔어요. 이 사람을 돌려보내면서 바울이 부탁하는 게 뭐예요? 이제 그를 종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만 해주는 것도 훌륭한 건데 종으로 대하지 말고 이제는 형제로 대하라. 가족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가족으로. 그 당시에 귀족과 노예는 동물 같은 존재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도 그리스도인이고 형제라는 거예요. 이제 형제 평등해요. 하나님 앞에 가족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마지막에 보면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예? 영접한다, 받아들인다. 그 말을 나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여러분? 빌레몬이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예요. 자기 영적인 아버지예요. 그 도망노예, 도둑질해서 도망간 도망노예인데 그가 회개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그를 이제 누구처럼 영접하냐 하면은 네가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이 사람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 이것은 빌레몬 한 사람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빌레몬서를 읽고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신분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회개할 수 없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해하여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여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경제적인 열매를 함께 나누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빌레몬서의 가르침이고 신약성경 전체 가르침이고 신구약성경 전체 가르침.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 더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빌레몬서는 골로새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9절 보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 4장 9절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나는 갈 길이 멉니다 오늘 설교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빌립보 찾았어요? 골로새 4장 9절? 왜 찾으려니까 안 찾아요. 골로새 4장 9절 읽고 시작. 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에 보낸다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는 지금 같은 이 감옥에서 써가지고 동시에 보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예? 빌레몬서는 이제 빌레몬에게 갖다 주는 서신이고 골로새서는 또 오네시모를 통해서 보내주는 서신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빌레몬서하고 골로새서 4장 후반부를 한번 같이 좀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신학적으로 하나 다뤄야 될 중요한 문제는 이 노예제도에 대한 문제예요. 노예제도. 당시는 이제 노예를 기반하는 사회였는데 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존재하던 노예제도를 비판하지 않았냐고 질문을 합니다. 물론 이제 기독교 좀 좌파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쫙 자리못대로 해석하면서 노예제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막 노동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연관시켜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또 이제 기독교 이 보수교회, 우리 보수교회죠. 보수교회 신학자들이 옛날부터 사도 바울이 노예제도를 비판하지 않았다고 또 얘기를 해가지고 그 19세기, 20세기의 그 프린스턴 학파의 그 위대한 신학자들이 미국의 노예제도를 긍정을 하는 발언을 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말았어요. 성경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자, 한번 좀 이거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당시 노예제도를 비판했는가 안 했는가. 물론 이제 성경을 읽으면 공식적으로 비판한 내용은 없어요. 한번 우리가 잘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당시에 노예 제도를 공식적으로 비판하고 노예 해방 운동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한 행동은 당시 노예들의 기반 위에 서 있던 로마 사회를 뿌리채 흔드는 결과를 가져왔을 겁니다. 바울이 노예 제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노예 해방 운동을 했다면 로마 당국에서 사회 질서를 흔드는 자로 간주하여 바울을 체포하고 처형했을 거예요.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중요한 사명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지도 못하고 죽었을 겁니다. 그냥 노예 해방 문제라고 하는 이 정치 사회적인 문제에 휘말린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처럼 촛불을 들고 나와서 광화문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나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나 교회의 복음과 교회의 본질을 외면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기독교 복음, 하나님이 맡기신 중요한 복음 운동은 다 없어지고 교회가 무슨 사회운동단체로 변질돼버리고 말았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양극단 다 조심해야 돼요. 우든지 좌든지 극자나 극우는 다 조심해야 돼요. 극단적인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좌도 마찬가지고 우도 마찬가지예요. 합리적이고 기독교인들은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좀 스마트한 사람들이 돼요. 스마트한 사람들. 자, 바울은 그냥 하나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지도 못하고 노예 해방 운동에 휘말려서 죽었을 거예요. 스파르타카스처럼. 뿐만 아니라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하는 초대교회는 사회 질서를 흔드는 세력으로 간주되어 당국의 표적이 되었을 것이고 교회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다 없어져 버렸을 겁니다. 진멸당했을 거예요. 노예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노예들은 노예 해방 운동이라고 했는데 노예들의 삶은 개선됐을 것 같습니까? 개선이 아니라 더 통제되고 더 고달파졌을 겁니다. 설사 그리스도인들이 노예들을 해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먹고 살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 스파르타카스라는 영화에서 우리가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바울은 노예 제도를 찬성했습니까? 이게 우리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잘못한 우매무지한 판단이에요. 바울은 노예 제도를 근본적으로 사악한 제도로 보았어요. 여러 곳에서 암시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파르타카스처럼 노예 해방 운동을 통해서 노예 제도를 무너뜨리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노예들을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로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도록 가르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서 노예 제도의 근간을 허물어 버렸어요. 빌레몬서가 그 대표적인 서신입니다. 만일 빌레몬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자신의 물건을 훔쳐 달아난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해해야 돼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빌레몬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오네시모를 이제 노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으로 받아들여 가족처럼 사랑하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됐다면 노예 제도는 이미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노예로 여기지 않는데 가족으로 여기는데 무슨 노예? 그럼 지금 이제 근로자들이 그냥 일반 직장에 다니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거죠. 바울은 빌레몬이 도망 노예 오네시모에게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 화해를 실천할 것을 강력하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빌레몬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서신을 읽고 자신의 집에 있는 노예들을 모두가 이처럼 사랑받는 형제요 자매요 가족으로 여긴다면 노예 제도는 이미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신 일은 1세기 로마의 정치사회 구조를 부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일을 행하는 인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인간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데 사회 구조만 변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십자가의 사랑과 화해를 실천한다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사회개혁 운동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주의 교회가 왜 이렇게 사회 참여에 미흡하냐, 왜 복음만 전하냐 그렇게 말을 해요. 물론 우리 개혁주의 교회도 사회 정에 관심을 두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냥 사회 참여, 사회 개혁에 관심을 안 두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사회 개혁 운동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한 사회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정치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일 기업인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진짜 자기 근로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한 가족처럼 그렇게 대한다면 우리나라에 아마 노동운동이 사라질 거예요. 노조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교회만 다닐 뿐이지 자본주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빌레몬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바울은 노예 제도를 찬성한 적이 없습니다. 철저히 이것은 사악한 제도로 봤다는 것. 그러나 노예 해방 운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변화시키려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빌레몬서는 또한 교회 공동체에도 큰 교훈을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사랑과 용서와 화해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미워하는 곳은 이미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를 할 수 없습니다. 당시 교회는 가정교회였어요. 가정교회. 주일날 교회 가면 주인들만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노예들도 와서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주인들이 와서 앉아있는데 어디 노예가 가면 거기 와서 앉아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다 거기에 모아놨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귀족이나 다 하나다, 다 평등하다, 다 한 형제요 가족이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거기 있는 종을, 노예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요, 자매요, 형제로 그들을 진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갈등으로 하나님의 영광 얼마나 많이 가리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은 곳입니다. 보여주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이제 빌레몬서와 또는 더 나아가서 바울 신학 전체의 큰 이야기예요. 큰 이야기.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부터 이제 이 빌레몬서를 한 3-4번에 걸쳐서 좀 살펴보는데, 오늘 빌레몬서 핵심 주제는 이제 한 3번째 설교에서 나올 거예요. 오늘은 이제 서두에 있는 말씀을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 이 서두 부분은 이제 금방 끝납니다, 여러분. 금방 끝나. 자, 이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 항상 그 서신의 형식, 그 당시 로마의 서신의 형식에 따라서 쓰는데 그 제일 앞에 인사말이 있죠. 근데 인사말에 이제 항상 쓰는 말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빌레몬과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 그래요? 다른 많은 내용이 있지만 오늘 이 부분만 보겠습니다. 갇힌 자라 그래. 갇힌 자. 갇힌 자라는 말은 뭐예요? 감옥에 갇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감옥에서 쓴 거예요. 이게 로마 감옥이든 에베소 감옥이든. 자, 우리 보통 자신을 소개할 때 감옥에 갇힌 사람, 자기 이력을 얘기할 때 전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있어도 속이고 거짓말하고 뭐 이렇게 쓰죠. 왜? 그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오늘 감옥에 갇힌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또 이 감옥 이력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게 뭐 이렇게 떳떳한 일이라고 그럴까요? 이유가 있죠. 왜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옥에 갇힌 자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죄를 짓고 잘못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다가 감옥에 갇힌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여러 번 감옥에 갇혔어요. 에베소 감옥에도 갇혔고, 가이사랴 감옥에도 갇혔고, 빌립보 감옥에도 갇혔고, 로마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에베소 감옥에 갇혔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갇혔으면 틀림없죠. 이건 도대체 뭘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만큼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누가 가고 싶겠어요?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나는 주님을 위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위해, 그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 어떤 수고와 땀과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자기에게 반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이제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한 일이 있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수고와 땀과 헌신을 흘리고 또 때로는 고난을 감수하면서 해본 적이 있는가? 있다면 한번 적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적어봤습니다. 자기가 적어봤어요. 그 쭉 다 적었어요. 자세하게. 그 내용이 고린도서 11장 23절 28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 맞네로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로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자기가 써본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하여 내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그 고난을 다 여기 적어본 겁니다. 아마 이 중에 하나만 우리가 고난을 당했어도, 하나만 나에게 왔어도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을 왜 합니까?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자기가 교회 안에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양 하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고린도서 공부하다 잠깐 멈추고 있는데 우리 이미 공부했죠. 교만해지고 자랑하고 자기가 최고인 양. 그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가 진짜 교회에서 대단한 사람이고 신앙심이 훌륭한 사람이라면 너희의 삶 속에 주님을 위한 이런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한 이런 수고와 헌신과 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신앙생활을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 보내는 편지에서는 간단하게 한 구절을 썼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뭘 가졌어요?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매 맞고 아까 다 나오잖아요. 감옥에 가고 고난당하고 고문당하고 그래서 자기 몸에 생긴 그 많은 그 영광의 상처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으뜸으로 생각하고 막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 몸속에, 네 마음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를, 진실한 성도를 구분하는 게 뭐냐?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은 주님을 위한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 그 누구보다도 더욱 열심히 주님을 섬겨서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많은 일을 했지만 한 번도 이 세상에 보상을 바란 적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면류관만 바라보고 일했습니다. 그래서 쓰러지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보상을 바랬다면 벌써 쓰러졌겠지. 매 맞고 감옥에 가고 그럼 벌써 쓰러졌겠죠.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주신 면류관만 바라봤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이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만이 아니라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간 모든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죠,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간 예수님을 위한 흔적이 몸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달려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바울이 했다 그러지만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수고와 땀을 흘리고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라. 내가 그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과거보다 이제 앞으로가 중요해요. 이 설교를 들었잖아요. 앞으로 주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
예수의 흔적을 몸에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삼은 그런 내용인데요. 이 바울은 빌레몬과 그의 아내, 여기 아삐아가 나오는데 그는 이제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 및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구한다. 그렇게 말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는 이제까지 바울 서신에 나오는 이 인사말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이것을 바울의 축복 기도로만 해석하고 적용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설교할 때는 우리 아윤교회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저들에게 내려주세요. 그렇게 개인 기도할 때 기도를 했습니다. 거기까지만 적용을 했는데 톰 라이트를 공부하다가 또 주석을 읽다가 이 외에도 하나를 더하여 새로운 적용을 해야겠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자, 바울은 지금 단지 하나님께서 골로새 빌레몬이나 골로새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더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이 빌레몬서를 쓰고 있잖아요. 빌레몬서를 통해서 빌레몬과 그 가족들과 골로새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빌레몬서 그리고 이 빌레몬서를 저들이 읽을 때에 이 빌레몬서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는 그러한 수단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기.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바울은 자신의 빌레몬을 통한 권면이 그 서신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고 그 감격이 막 일어나는 역사를 일으키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또 자신의 서신을 통한 권면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역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이루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걸 신학에서는 이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데 은혜의 방편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나도 바울처럼 기도하기로 했어요. 바울처럼. 하나님, 저의 빌레몬서 강해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을 임하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 되게 하여 주세요. 내가 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하는 이 설교가 하나님이 설교를 사용하셔서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여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저들의 불안과 우울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제 목회 사역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목회자인 저의 기도만이 아니라 또한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7절 시작. 빌레몬을 뭐라고 칭찬해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막 마음이 요동치게 하고 막 상처받게 하고 아프게 하고 막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건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다는 거예요. 빌레몬의 말과 행동과 그의 섬김과 그의 몸짓과 표정과 그의 모든 것이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했다는 거예요. 샬롬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듣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기 있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나의 말이, 나의 표정과 몸짓이, 나의 행동이, 나의 섬김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만나서 나와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막 깨달아지고 은혜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샬롬이 넘치게 되는 그런 일에 내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적용하겠습니다. 두 가지. 나의 남은 한평생이 주님을 위해 더욱 많이 수고하고 땀과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나의 말이, 나의 표정과 몸짓이, 나의 행동이, 나의 섬김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레몬서의 서론과 또 1, 2절 인사말 서두의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을 적용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남은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남은 인생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헛된 일에 다 낭비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을 흘리고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나의 말이, 나의 표정과 몸짓이, 나의 행동이, 교회 안에서의 나의 섬김이 함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만드는 그런 일에 도구로 사용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